이번 성의 특징은 말씀 제목이 1번부터 9번까지 동일해요. 성령의 축복인데 말이에요. 성령의 축복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되죠. 오늘 성령의 축복 첫 시간 소 제목은 성령의 불바람. 성령의 불바람이 우리에게 오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3분간 들으시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채증이 확 사라질 분들이 있어요. 국내 국외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까지, 그리고 주의 종과 주의 자녀들 마음이 성령으로 불타오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은혜와 은총이 흘러넘치고 주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성령의 불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어왔던 그 불바람이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강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어떻게 과거에는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임하였는지를 보면은, 자, 사도행전 1장 13절로 보세요. 1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다 모였습니다. 자, 그 다음 다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14절 읽어주세요.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더라. 그리고 그 다음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고 그 뜻이 오로지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의 뜻이 오로지 성령 하나님만 앙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이 원리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였다는 것이, 하나님도 이렇게 일하시고 우리도 이렇게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봅니다. 출애굽기 자 39장 42절로부터 43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네, 성소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모든 명령에 순종하여,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쓰고 했습니다. 자, 모든 것에 순종합니다. 1번이. 그러면 2번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에 순종하였을 때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네. 모든 것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자, 모든 것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살피면, 자, 이제 끝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 따라하세요. 모든 축복이 내려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힘쓰고 애쓰는 것이에요. 뜻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자, 모든 것을 준행하였사오니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흠이 있고 점이 있으면 다시 그것을 돌려보내시옵소서. 이것이 이스라엘 5대 제사의 특징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흠도 점도 없을 때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완성되는데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갈보리 제단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 모든 것에 순종하여서 모든 뜻을 이루신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두 다 이루었다. 그러니 구원의 축복이 오는 것이에요. 자, 한 번 더 외칩니다. 모든 것에 순종하고 모든 걸 검사받고 모든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시니 모든 것에 순종하여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오시는 거지. 동일한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이런 원리를 알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의 원리도 잡아주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로 보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 자, 여러분 이거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 모든 일을 행하시고 다 살피시고 그리고 기뻐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든 출애굽기든 구약이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드렸을 때 여러분 인생들 속에서 충만한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의 첫 번째는 번제인데 번제 제사를 드리고는 남은 고기를 나눠 먹지 않고 다 태워서 없애버려요.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죄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의 오점도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하나의 오리도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살피시옵소서. 훗날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이 드려졌을 때 흠도 점도 없이 하나의 오점도 하나의 오류도 남기지 않고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안수합니다. 안수할 때 내 죄를 희생양에게 전가시켜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죄 없음을 희생양을 보고 너는 죄가 없도다 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죠. 연합의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내 안에 내 속에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거죠.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순간에 자 레위기 한번 봅시다. 1장 4절부터 보십시오. 4절. 자,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지라. 자, 제단의 제물이 딱 드려졌을 때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다가 안수해 버립니다. 사람의 죄가 전가되죠. 제물에게 전가됩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십니다. 받으시고 우리 보고 일정 기간 동안 구약시대는 1년간이었죠. 너희는 오점이 없다. 그걸 흠없고 점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바로 안수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축복, 축사, 치유, 위임, 직임을 위한 영광 이런 것이 있지만 오늘 안수는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재물을 들고 예물을 들고 나왔을 때 그런 마음으로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기를 바라나이다.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계속 좀 봅니다. 그래야 그것이 준비될 때 비로소 성령의 불바람이 여러분들에게 불어닥치기 시작해요. 성소를 지을 때도 모세는 모든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다 준행한 후에 아버지 하나님 살펴보시고 합격했다고 검사한 확인증을 주시옵소서. 저의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성막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관유를 붓게 합니다. 기름을 붓게 하죠. 그래 모든 것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를 통하여 성령으로 축복하였을 때 모세는 마음껏 축복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무엇으로 모든 것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냐? 히브리서 9장 22절로 봅니다. 자, 그대로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하게 드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간유와 함께 사용되는 것이 뭐냐? 어린 양의 피인데 그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러죠. 제 마음과 제 뜻을 모두 감찰하시옵소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점을 남기지 않고 모든 명령을 준행하였습니다. 이럴 수 있는 담대함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가 모든 뜻에 순종하였기에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보혈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축복하십니다. 그 확인증이 뭐냐? 관유를 부어서 모든 물건을 정결하게 하였던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모세나 또는 다른 선지자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듯이 오늘날은 설교단상의 말씀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모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고 순종하고 마음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모든 것을 살피시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성령으로 받을 자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으로 받으리라. 그래서 번제물에 안수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 된다는 것, 연합한다는 것, 동행한다는 것이에요. 그 역할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골고다 십자가 제단에 나가기 전에 스스로가 제물이 되었고 또한 스스로가 제단이 되셨고, 이것은 완전 죽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온전히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단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제단 그림. 자, 제단이 되었을 때 그 위에 스스로 제물이 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제단 자체가 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에 다 순종한 것이어도 그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기 전에 십자가에 올라오시기 전에 우선 골고다 골목길을 걸었었고 그 전날은 무엇을 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흘러 넘칠 때까지 기도하십니다. 거기다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십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라는 단 하나의 명령도 따르지 못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현상적으로 그의 삶이 참 예수님 다시 성령으로 만나길 때까지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분들은 그때 과거의 경험과 고난을 통하여서 전혀 기도에 힘써버립니다. 그저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모든 것을 살피고 성령의 불바람을 불어닥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겟세마네가 무엇입니까? 나의 뜻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이러면 물론 이런 표현이 있죠. 기도의 동산, 헌신의 동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쓰고 힘쓴 동산.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냐? 그 한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뜻을 하나님께 빼앗겨 버렸어요.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지정의 의지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면 보세요.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아닌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합니까?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 순종합니다 이러고 불신앙과 불순종 속에서 하나님 그러니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너의 마음속에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뜻이 무엇이냐? 물론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인데 그 뜻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뜻을 알려드리는 통로가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2절로 보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쁨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이런 게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 마음이 되어라. 새 자아가 되어라. 새롭게 되었다. 자, 답은 1절에 있어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자, 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도 안 열리지만 로마서도 열리지 않습니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 구절이 풀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은 보니까 거룩한 산제물에 있어요. 거룩한 산제물은
흠없고 점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구약의 5대 제사는 그런 거룩한 산제물이 오라고 예표로 드려진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겟세마네에서부터 골고다까지 십자가 제단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직접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신 영과 진리로 내 내면의 겟세마네에서 먼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신의 뜻을 드러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12제자와 함께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로지 기도에 모든 명령에 순종할 때 하늘에서 불바람이 불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은 말이에요, 내면의 제단, 따라하세요. 뜻을 드리는 제단. 뜻을 드리는 제단.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만 있는 곳. 하나님의 뜻만 있는 곳. 뜻의 제단. 자아 죽음의 제단인 거예요. 그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요, 웬만하시면 이 잔을 피해가게 해주세요. 3번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뜻임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로마서가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거룩한 산제사는, 거룩한 산제물, 보혈이 흐르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세 때처럼 매번 성막, 성소, 중공검사할 필요 없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내 아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됩니다. 이미 모든 것에 합격하였다. 너희는 단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 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양심마저도 깨끗하게 돼요. 왜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 마음도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합격을 받아야 돼요. 그걸 무엇으로 받느냐?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미 사신 곳이고 이미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도 늘 보혈로 씻고 그냥 교회에 와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항상 감사가 나오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고린도서 3장 16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축복,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아버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오로지 모든 명령에 순종할 때,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불바람이 불어왔던 거예요. 그때 나타났던 현상들이 뭐냐? 이 시대의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레마시켜야 돼. 이미 여러분의 뜻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는 저희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죠. 그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죠. 뜻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뜻이 하나 되는 것은 뭐냐? 이미 여러분들은 보혈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하나 되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임하느냐? 죽음을 넘어서는 영이 임해요. 그 영의 크기는 순교의 영입니다. 순교의 영이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강력하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뜻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하게 성령으로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전도의 영을 그래서 순교의 영이라고 합니다. 순교의 영을 지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먼저 겟세마네에서 인간 스스로가 힘있다, 능력있다, 권세있다 이런 걸 다 내려버려요.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내 의지가 죽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내 옛자의 죽음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보세요. 주님이 겟세마네에서부터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올라가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못 박는 건요, 하나의 행위와 형식인 거죠. 네. 즉 보여주는 제단인 거죠. 자, 이것이 구약에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안수하여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버렸어요. 연합이 되어 하나 되었습니다. 연합이란 뜻은 내 안에란 뜻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 속에? 그러니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4장 11절 보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 구절까지 보시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십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먼저 외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안 받아요. 그래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는 동산, 기도하는 동산,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단, 그것이 겟세마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뜻의 제단, 나의 내면의 제단, 자아가 완전 죽어버린 제단임을 확인하는 곳이에요. 그걸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옛자아가 자꾸 막아서고 자범죄 고범죄가 막아서니까 기름 짜듯이 나를 짜버리는 것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이. 자, 고린도후서 4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오점들도 안 되는 것이, 옛자아로 그냥 이걸 좀 해봐도 되겠지,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저걸 좀 해봐도 되겠지. 그래서 타 종교나 이단이나 사이비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4명까지 다 받았어요.
자, 고린도서 4장 11절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 살아있는 자, 주의 종과 주의 자녀들, 믿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처럼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그냥 읽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구절. 예수의 죽어짐이 뭐야?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이 뭐야? 뭐 이러면서 지나갔었는데, 오늘 우리 마음의 뜻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걸 제물 삼아서 불태워버렸더니, 자, 우리는 예수가 제물 되어서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죄와 허물, 우리 뜻도 죽어버린 거예요. 이미 겟세마네에서 반납하고 골고다 언덕에서는 그걸 확인하는 확인의 제단인 것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겟세마네는 뜻의 제단, 내면의 제단이고, 골고다는 행위의 제단, 외형적인, 외적인 제단인 거죠. 그러고 그 제사를 다 끝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예배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예수가 다 이루었고 우리 뜻도 반납되었을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 다시 보세요. 믿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영원히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로 우리를 씻었을 때 우리 마음의 성전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양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것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들이 관유를 부어버리고, 쉽게 얘기하면 신성한 기름을 부어버렸을 때 신성한 향기가 나고, 그리고 모세가 다 깨끗하구나, 안 발라진 곳 있나? 쳐다보아라. 그런 다음에 여기 번제물 희생양을 잡은 그 피를 가지고 와서 요 속죄소에다가 7방울 떨어뜨리면, 자, 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나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버리면 입이 열려버려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말을 더듬었던 모세가 말을 안 더듬고 말씀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열리면은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모든 것에 순종한 믿음의 백성들이 갑자기 방언이 터지는 것처럼 말씀이 열리면 예언의 영이 함께하고 대언의 영이 함께하면서 성령의 불바람이 불어버리면 모세도 말을 안 더듬어요. 인생 장님 코끼리 다리 더듬듯이 그렇게 살았던 인생들이 인생을 안 더듬어요. 그럴 때 말씀이 들어가면 레위기 1장 6절처럼 여러분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예,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먼저 예수의 죽어짐을 먼저 우리가 짊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활하게 되어 있느냐? 자,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따라하세요. 나의 성전은 흠도 없고 점도 없습니다. 예수 피에 은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자,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일명 중공군사를 통과하고
그저 성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딱 하나 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막 힘쓰고 애쓰니까 넘어지고 자빠졌던 것이에요. 뜻이 반납되었으니 우리는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는데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었던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다 통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가 그래서 찔러 쪼개어지고 말씀이 운행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럴 때 성령의 불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모든 것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을 살피시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올 한 해를 마감해 가면서 어마무시한 은혜의 답을 받아버린 것이에요. 그러면서 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내 아버지 어머니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건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빠 아버지.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크기만큼 여러분들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 그러니 영적인 것이든 인간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주눅들지 마라. 그래서 그 어떤 오점도 여러분에게 허락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어떤 오점이라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잖아요.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말뿐인 거죠. 힘쓰고 애쓰는데 거두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다른 것은 몰라도 강대상의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철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달려갈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먼저 뭐가 오냐? 죽음이다 봐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 그런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1절이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면 어떠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해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은 만물 이전에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진, 자기 피로 뜻이 이루어진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감동이 왔을 때는 오늘 오전 시간은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니 폭포수처럼 다른 사람들을 데려와야 돼. 다른 사람들 데려온다는 건 또 복이라 그랬죠. 순교의 영이 임해버린 거예요. 구약으로 따지면 여호와 7령 중에 가장 큰 영이 임해버린 거예요. 가장 절대적인 크기의 영이 임해버린 거예요. 이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막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언어가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언어가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빠 아버지만 외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저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성령의 불바람 확 불어와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새벽 제단에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완성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읽으신 이후에 로마서 8장 11절로 갑니다. 로마서 8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성령께서 임하시니 마음이 회복되었고 여러분의 성전도 오점이 없는 성전이 되어버려요. 그저 하나님의 뜻만 있습니다. 그 뜻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뒷부분이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에 순종합니다. 이미 우리는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가 성령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어져서 이미 우리 옛자 안은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 넘겨진 바 되었고, 우리는 이제 예수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따라하세요. 나는 부활에 참여합니다. 부활에 참여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11절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제 죽을 몸이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11절이었어요. 4장 11절. 뒷부분을 보세요.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죽을 육체였어요. 이게 영원한 부활로 영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땅에서는 영광과 존귀로, 다음 천국에서는 썩지 않는 영생으로, 그것을 온전하게 주신 분은 모든 뜻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한번 외쳐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11절 보면요, 이게 너무너무 영광된 구절이죠. 여러분의 자격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인 거예요. 영생의 부활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합격점 받은 사람, 내 뜻을 반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옛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부활의 세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골로새서가 얘기하는 죽을 육체. 자, 고린도서 4장 11절이 얘기하는 죽을 육체. 그러나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불바람 속에서 부활의 말씀을 들고 믿음의 형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며 땅끝까지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자다.
부활의 복음을 전할 자다. 자,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성령의 불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